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안식일 또 첫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각자 마음에 성령님께서 크게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임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없지만은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주장하고 또 그의 설교를 하고 또 그에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결코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과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진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숙제를 좀 내드렸어요. 우리 모든 이 임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깨달으려면요. 부조와 선지자 1장에서 4장까지 꼭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개신교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또 숙제를 냈어요. 그 숙제 가운데는 보상금까지 들어있어요. 보상금이 얼마냐면 1,000,000원을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빚을 내 가지고라도 그걸 가지고 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1,000,000원을 빚을 내서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네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임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걸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그래요. 그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요. 하나의 퀴즈랄까요? 퀴즈라면 좀 건방지지만은요. 이거는 제가 이 해답을 내놓은 거예요. 네, 해답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제가 신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개신교인들에게요. 두 번째 숙제를 내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였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요.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 근데 그 복 안에는요,
안식일이 들었어요. 예, 안식일이 들었고 안식일 안에 그 복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일요일을 제7일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요일이 제7일 안식일이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 날을 지켜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보세요. 일요일, 주일을 갖다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지되는 동시에, 안식일이 폐지되는 동시에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성경으로만요 그 말씀을 가져오시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1,000,000원을 드린다고 제가 숙제를 내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네요.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을 이제 우리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제 13번째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 7절부터 보면 좋지만은 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선악과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보세요. 생명나무가 따로 있고요. 선악과 나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나 선악과 나무나요, 동질의 것이에요. 왜 동질의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 생명이 들었어요. 예,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어요. 그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딱 따로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켰냐면요, 복음을 가리켰는데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그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특별히 사람과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죽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고향이 어디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바로 복음인 동시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선물로 그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오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그냥 이론적으로요. 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봅시다. 그러면 자, 2장 15절에서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너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예, 가려뽑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가려뽑은 기별 2권이 아니고 1권이네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 이 뜻이 무엇인가? 영문 277페이지예요. 2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 자료가 엄청 많아요. 예, 자료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제 이 자료를 우리가 인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읽습니다. 자, 27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행사하거나 고난에서 당신 자신을 건지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주어진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이 고난을 지시기로 결정하셨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성을 쓰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며 모든 불평과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을 겪으셔야만 하셨다고. 그러나 결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여서는 안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 지신 사명의 목적은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압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인류의 무서운 부담과 슬픔을 짊어지셔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인류의 무거운 부담과 슬픔을 짊어지셔야만 하였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으셨으나
모든 시험들을 참아내셨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에게 반박하셨으며 그 말씀은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제한되었던 음식물을 마다하고 육식을 먹도록 해달라고 강요할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라고 모세에게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 가운데요, 완전히 100% 육식을 하지 않고 창세기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에덴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아무리 이 설교를 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유창하게 이론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에덴의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 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음식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기 나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 예.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저들에게 제한되었던 음식물이, 예? 이 음식물을 마다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우리는 또 배울 것을 여기 같은 교훈으로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우리는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요, 이들이 순종했더라면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가나안 땅까지. 한 주일 길이었어요. 한 주일 길. 7일 길이었어요.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동안에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요. 자, 보세요.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나 행동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못 참아서 고기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무슨 물고기가 있으며 무슨 고기가, 소고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요? 메추라기 고기가 있습니까? 있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줬으니까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그냥 진에 그냥 쏟아져 가지고요, 날라 들어와 가지고 얼마든지 그 광주리로 담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 예, 메추라기는 닭고기와 같고 꽁고기와 같잖아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육식을 먹도록 해달라고, 예? 강요할 때에 보세요. 육식을 먹게 해달라고 강요를 할 때, 말로 강요를 할 때,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그때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속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초가 들어있어요. 왜냐? 믿음이 말씀이니까. 자,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임원들요, 잘 들으세요. 뭐의 말씀이다? 믿음 자체가 말씀이다 이 말.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실제가 와서 십자가에 마요 달려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는 뭐요?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실제가 지금 하늘에 가 계시고 자 우리는요 실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뭐요? 믿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요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모세가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체를 내 마음에 간직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뭐예요? 구속이 되는 동시에 그 구속을 뭐냐?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바로 뭐예요? 예배서 2장 8절에 봐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우편에 서 있던 그 생명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것이 구원인 동시에 뭐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천대까지 만대까지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이요 놀라운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엘렌 화이트는요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이른 빈 동시에 늦은 비가 충만한 기별이다 그랬어요. 무슨 빈 동시에요? 이른 빈인 동시에 늦은 비가 충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단에서 뭘 받으려고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른 비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에요. 동시에 뭐냐? 늦은 비의 기별이다. 요엘 2장 23절의 기별이다.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요, 말씀드려, 성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요, 이해시켜주는 분들의 설교를 한 번도 80이 넘도록 들어보지를 못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성경을 배웠지만은 그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동시에요. 의가 되는 동시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 녹음하는 우리 집사님도 이 말 처음 들을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그 모세에게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과 당신 자신의 모본을 통하여 일시적인 음식을 위해 굶주림이 인간에게 닥치는 가장 큰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다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 뭐냐? 영적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육적인 생명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식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 도성의 문을 결코 통과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 뜻이 뭐냐?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요,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깊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말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금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시조가 먹음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저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언하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따먹자마자 그 생명과를 그 전에는요 생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었어요. 근데 이 생명과는요 달마다 맺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달마다 먹어야 돼요. 매 달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죄를 지면서 영원히 살까봐
사탄처럼 영원히 살까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뭐를 가리워서요? 수치를 가리워서, 양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워서 내보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예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래서 구속함을 받았다 말이에요. 예, 죄에서 뭐요? 구원을 받았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 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만들어놨다.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용서받고 계속 죄를 지으며 기도하며 죄를 짓는 생활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다고 했어요. 시대의 소망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며 기도하며 죄를 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핑계가? 나는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개혁하지 않고서는요, 이 죄를 버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죄와 접촉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금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시조가 먹음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저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보세요.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생명나무만 따먹어라. 그것도 먹고 그것만 따먹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달마다 먹었지만 죄를 짓다면은 그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나무예요. 예, 신비의 나무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단이 말이에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은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자, 이 말씀도 아마 우리 녹음하는 집사님이 처음 들을 거예요.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언하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보세요.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진리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예? 만일 아담이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결코 궁핍이나 슬픔이나 사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을 붙여서 너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 걸 갖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영원히 죽지 않는 바꿔서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이. 자, 여기 보면요. 그래서 홍수 이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저들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태도로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타락한 식욕의 방종은 저들로 온갖 취약한 죄들을 짓게 하였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택해 주신 합당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첫째로 생각하고 저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둘째로 생각하였다면 아무도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비옥한 가나안 땅에 거룩하고 건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며 저의 모든 지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허약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보세요. 순종하였더라면, 광야에서도 순종하였더라면,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진리는요 건강개혁 문제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극단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보면은 여기 보면 광야에서 고기에 대해서만 이 얘기했는데 오이도 먹지 말아야 되고 외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뭣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뭣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뭣도 먹지 말아야 자기가 자기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처럼 해가지고요 너무 극단으로 가버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회원 가운데서도요 우리 임원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사람이 그 집회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한테 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기 애인이신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 다른 음식에 대해서는 광야에서 다 여기요 조건이 최소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냥 만나만 우리가 단순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모든 과일과 예,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예. 물론 거기는 자극이 강한 거는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구주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죄가 되었다.
여기 보세요. 이 세상 구주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지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배를 전했다고 했는데요. 자,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전했던 것 전에 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그거는요, 다신교단이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론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존스가 그걸 발표함으로 인해서 폭로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범실론에 빠져버렸잖아요. 엘렌 화이트, 그 다음에 와그너는 자 영국으로 귀향을 보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는 호주로 귀향을 보냈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가 호주 가서 엘렌 화이트의 살던 집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곳에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파푸아 누기니아라는 데 가가지고 복음을 사람을 잡아먹는 그 섬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화이트분을 잡아먹지를 못했어요. 천사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다 믿음으로 인해서요, 사람을 잡아먹던 도구를 다 버렸을 때 그걸 다 주워다가요,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던 그 집 바로 전시장에다가 다 전시를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파푸아 누기니아에 제가 가려고 했다가 제가 못 갔어요. 지금까지 못 갔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통역하는 목사하고 둘이 이제 가려고 비행기 표를 끊으려고 했다가 제가 그때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요. 가지를 못했어요. 파푸아 누기니아를. 자, 보세요. 근데 그 파푸아 누기니아에서 온 하나의 관리를요, 제가 서울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래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3분의 2가 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섬, 파푸아 누기니아에 있는 섬, 그 3분의 2가 전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다른 교파와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란 거냐면, 거기도 한국 사람이 많은데 이 한국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좀 보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주소를 적어놨다가요, 큰 박스로 한 박스를 제가 사가지고 보내준 일이 있어요. 파푸아 누기니아 그 사람 주소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세상 구주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요. 자,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왜 가짜냐? 제가 지난번에도 2번인가 3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바티칸의 제일 높으신 분이 교황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가 된 적이 없어요.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해서 자, 제7일 갖다가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바로요, 거짓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가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구속함을 받을 동시에,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요, 그분이 만든 그 날을 기억하여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의예요. 예. 인류를 위해서 죄가 되는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요, 그분이 만든 날짜에 선물을 주셨어요. 복을 줬는데 그 복 주는 날을, 안식일을 지킬 때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 예?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을 수 없다. 예. 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재물이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뭐요? 죄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 인간의 대리자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될 뿐만 아니고 대리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지 않으셨다.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잘못하면 다 죽이지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을 만든 사람들을요, 그렇게 함부로 막 죽이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배신하고 완전히 배신했을 때는 그거는 선택권은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리가 없어요.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의 인간의 아들로 자처하셨다. 따라서 주님께서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시험의 시련을 담당하셔야만 하셨으며, 하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의 모범과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셔야만 하였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 여기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의 모범과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 보여야만 하였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에, 예? 여기 완전히 기초를 튼튼하게 놓는 그거예요. 바탕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흡족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때에 당신께 음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음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요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는 이러한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굶주림이 당신 자신을 굉장히 괴롭힐 때에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현의 단 일부분이라도 미리 털어버리려는 수단을 취하지 않는 것이었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자기 어떤 힘으로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맡겨버려야 돼요. 그것이 맡기는 동시에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온 거 다 들어보면요, 거기는 뭐냐면요, 죄를 버리는 것도 없지만요, 성령께서 죄를 버리게 해주는 역사도 없고, 거듭남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요, 계속 죄를 짓는 거를 짓고 기도하며 죄를 짓고 이 사는 자체를 갖다가요 성화라고 하는 거 없어요. 성화는요 죄를 계속 짓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을 때의 성화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갖다 그게는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도 없고 죄도 없고 구속도 없지만 창조도 안 했지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지요. 응?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명도 없지요. 사람이 만든 계명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시련이 탄 일부라도 미리 떨어뜨리려는 수단을 취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면 사단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원인인 것이다. 예수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보세요.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보세요.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원인인 것이다. 보세요. 그럼 의가 뭐냐?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유튜브에 들어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딱 떨어지게 설명해 주는 분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인지 설명도 안 해요. 예. 여기 보세요.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원인인 것이다 보세요. 그럼 여기서 무슨 칭의가 나오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를 생각할 것이다. 보세요. 그건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흑암을 쓸어버린다. 지금요, 우리 교단에서 그 신신학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죄를 지금 가리고 있는 믿음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 그러면 그게 보면 개혁이 없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설교 안에는 개혁이라는 게 없어요. 예? 거듭남이 없는데 무슨 성화가 있습니까? 예? 다시 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죽을 때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그러면 거듭나는 거 뭐냐? 죄를 완전히 버리는 건데. 그러면 성화는 뭐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흑암을 쓸어버렸다. 그리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의 앞서 싸우는 반면 보세요. 자신의 앞서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운다 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요. 그런 기회를 전하는 사람들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뭐냐? 너가 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어? 그러면서 뭐요? 부드럽게 해라. 너무 강하지 않느냐? 예, 성경과 애인이시네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보태서 해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거는 뭐냐?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다. 그거는 뭐냐?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다. 저는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예.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자, 제가 이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니라. 그렇지. 의는 뭐냐? 계명이다.
그럼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텐데 마지막 때요. 그걸 불평하지 말라 그러지. 왜 그러냐? 천국이 저의 것이며. 왜 천국이 저의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요. 제7일 안식일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인자는 안식일에 주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천국이 뭐냐? 예수님인데 은혜의 왕국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들은 은혜의 천국 안에 왕국 안에 있다. 그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영광의 왕국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그 영광의 왕국에 가서 혼인잔치할 사람들이다. 이 말. 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광신자요. 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요. 지금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1시간이. 자, 보세요. 요것만 읽고 제가 이 시간, 첫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 그들이 뭐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능력을 진다. 보세요. 똑같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입장에 서서요. 예? 저를 십자가에 바라바라는 놔두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예? 고상한 뭐예요?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보세요. 그 능력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온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극복한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실현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하여 큰 전쟁에서 일익을 담당하며 매 실험마다 그들을 마지막 승리의 기쁨으로 더 크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을 구애된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예, 이제 시간이요. 예, 5분 지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것이요,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몰라요. 그냥, 예? 몇 가지 그냥 그 단어를 딱 갖다 붙여가지고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탁탁탁 양쪽 손으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찰지게 쳐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하나의 요리처럼 만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의미가 굉장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의미가 너무 깊어요. 아무쪼록 우리가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여기 뭐냐면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이더라고요. 네. 그게 세 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네. 이 기별 자체가요. 뭔지 아세요? 먼저 인침을 받고요. 그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보면 먼저 인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한번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